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죄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복음을 경험한 성도가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와가지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뜨겁게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R12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깊이 있게 느끼고 경험하며 또 오직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비전, 그리고 모든 교회가 품어야 될 공동의 비전,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 한 방향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차별이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이 복음 안에서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때 교회는 더욱더 힘을 낼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시간마다 생명의 삶 큐티를, 교제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하루를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첫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오늘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큐티를 통해 우리는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찾고 그 교훈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지 실천적인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영적인 유익인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일주일이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경험한 성도가 일상 속에서 반드시 만나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야 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또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며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주심,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며 그 믿음 생활이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을 우리가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군대가 다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인내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고 소망의 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농부가 결실의 때를 바라보고 그 무더운 여름날 인내하며 견뎌내며 또 참듯이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는 끝까지 그 주님의 약속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길이 참아, 길이 참고 또 기다리나니 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마지막 때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yes로 응답하시며 어떤 경우는 no로 응답하시며 어떤 경우에는 wait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 들어줄게. yes로 응답하실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니라고 거절하시는 no의 응답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wait,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반드시 위로의 날, 격려의 날,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보답으로 역사하시는 날이 올 거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바로 구약의 말씀이겠죠. 구약의 성경.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과 삶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내로 하여금 또 성경의 위로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시며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사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러나 개역 한글에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인내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각각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부름받은 존재, 가까이 곁에 불러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돕는다는 거예요. 변호한다는 겁니다.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는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그런 하나님의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은혜의 손길, 그것이 바로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터치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는 저 자신도 제 몸과 마음과 영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절망하고 인생이, 신앙이, 목회가 참 무력화되어 느껴질 때, 그때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죠. 바로 그때마다 저는 새벽에 주시는 이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응원과 지지를 얻어서 힘을 다시 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은혜로운 찬양들, 요즘에 CCM들 좋은 찬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찬양들을 부르거나 또 가사를 또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런 마음을 또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할 때, 앞이 막막하고 캄캄할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 그것이 격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린 대인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남편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아내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또 자녀를,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따뜻한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푸근한 마음으로 손길로 위로해주고 격려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0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고난당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아픔을 터치해 주셔서 치료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다가가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위로받기를, 격려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 바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성도가 반드시 만나야 될, 또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소망은 누굽니까?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마지막 끝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가까운 말세치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의 밤을 맞이한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에 들어온 것처럼 절망에 빠져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 각 국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극심한 가뭄과 기근과 지진, 홍수, 전염병, 기후위기로 인한 큰 혼란과 혼돈에 빠져서 정말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온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혼돈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불황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출구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회는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시기적, 이러한 사회적, 국가적 위기 속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빛을 영향력을 끼쳐야 될 교회들마저도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힘을 잃어버린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 뒤, 전, 후, 좌우 모든 사면이 다 꽉꽉 막혀서 있는 이 사면 초과의 상황,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이구나. 내가 여기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가 나의 인생의 한계구나. 더 이상은 내가 갈 수 없다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져가고 없어졌을지 몰라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직도 끝이 없으며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의 인생에 세상 소망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국가와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열방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는 어려움을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만나며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은 강력한 권고를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재물에 소망 둘 수 없습니다. 권력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이끄실 그 능력의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황폐한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직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인생의 문제, 풍파의 어려움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 사업, 직장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당당하게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하며 그 순례자로서 믿음의 길을 열심히 경주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될 분이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32절과 33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어느 때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여기서 편히 쉬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참 은혜로운 메시지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 영혼에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 평강의 복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된 주일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일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영육간에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하던 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말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바로 로마식 평화를 말하죠. 로마식 평화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의 개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이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군사력, 그 힘, 권력, 그 무력적 폭력을 통해 또는 전쟁을 통해 주어지는 얻어지는 평화, 그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로마식 평화, 팍스 로마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시대에 가득했고 팽배했던 이 팍스 로마나 정신과 사상, 그 관념이 가득하게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팍스 로마나의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하나님만이 참 평화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만이 진짜 평강의 복이다. 이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폭력, 전쟁으로 얻어지는 것,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진리의 복음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 평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화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던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로마가 줄 수 없습니다. 강대국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이 참된 위로요, 참된 소망이요, 참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함으로 여러분 진정한 참 평화 세상에서도 맛보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제시했던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미 나와 있었죠. 32절 말씀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 그 길만이 평강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삶, 그리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르신 그 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 그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그 삶을 편히 쉬게 하시며 놀랍도록 새롭게 회복시켜 일으켜 주시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사 또 신앙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 모든 환경적인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족을 지켜주시고 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가 쌓아놓은 재물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순례자의 걸음으로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이 순례의 여정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 반드시 경험해야 될 분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순례자로서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제자들,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